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해설에서는 정말 깊은 위로 그리고 아주 강력한 통찰을 담고 있는 본문이죠. 바로 시편 126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서 혹은 너무 힘든 시기를 통과하고 있어서 지치신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나눌 이 텍스트가 아주 명확하고 가슴 벅찬 해답을 안겨드릴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시편 126편 5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와,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 여정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는 과정, 이건 단순한 농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 그리고 신앙의 여정을 문자 그대로 완벽하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우리는 흔히 눈물과 기쁨을 완전 정반대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텍스트는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눈물이야말로 기쁨을 수확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씨앗이라고 아주 단언하고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꿈꾸는 것 같은 회복, 시온으로 돌아온 감격인데요. 이 본문이 쓰였던 역사적인 배경으로 잠깐 들어가 볼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으로 돌아오면서 그야말로 압도적이고 도무지 믿기 힘든 엄청난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이들의 과거 포로 생활, 이건 정말 뼈저린 절망과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셨을 때 이들이 그 엄청난 은혜를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꿈꾸는 것 같았다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신들의 예상이나 인간적인 계산을 아득히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찬란한 현실조차 진짜인지 가짜인지 믿기 어려울 정도였던 거죠. 이 텍스트가 보여주는 회복은요, 언제나 이렇게 우리 한계를 훌쩍 넘어서 찾아옵니다. 두 번째 파트, 기쁨 뒤에 숨겨진 눈물, 회복의 이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이 거대한 기쁨이 과연 갑자기 뚝 떨어진 걸까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진정한 기쁨과 회복은요,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마법처럼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텍스트를 보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수많은 감사의 조건들 이면에는 반드시 무언가가 있어요. 누군가가 흘린 뜨거운 눈물, 어둠을 뚫고 누린 누군가의 새벽기도,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의 조용한 섬김, 이런 보이지 않는 희생들이 층층이 쌓여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누리는 거대한 감사는 결국 과거에 누군가가 피땀 흘려 뿌린 눈물의 씨앗의 직접적인 결과라는 사실, 텍스트는 이 점을 아주 날카롭게 짚어줍니다.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갈게요. 감추어진 씨앗의 비밀, 영적, 신학적 원리입니다.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를 넘어 조금 더 깊은 영적인 원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리 비르지스의 통찰을 하나 빌려오고 싶은데요. 경건은 특별한 순간의 감정만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훈련입니다. 아, 정말 전곡을 찌르는 말이죠. 그러니까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건 그냥 한번 펑펑 울고 마는 감정적인 경험이 아니에요. 당장 내 눈앞에 아무런 결과가 안 보여서 답답해 미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순종해 나가는 것. 그야말로 아주 치열한 일상의 훈련인 겁니다. 본문이 말하는 씨앗의 정의를 한번 볼까요? 캄캄한 땅속에 묻혀서 당장 우리 눈에는 안 보일지라도 결코 죽거나 사라진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쁨의 곡식단으로 확 바꿔주실 그날을 고요히 하지만 생명력을 품고 기다리는 상태인 거죠. 여러분, 혹시 지금 눈물을 흘리며 무언가를 심고 계신가요? 그 눈물의 씨앗 땅에 떨어져서 그냥 증발해버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안심하세요. 흙 속에 묻힌 그 어떤 씨앗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네 번째 파트, 매일의 훈련과 신뢰, 일상에서의 적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천 년 전의 놀라운 지혜를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끌어와야 할까요? 수학이 늦어진다고 포기해선 안 되겠죠? 이 대목에서 텍스트는 우리가 흔히 아는 감사의 의미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죠? 내가 원하는 수확물이 손에 딱 들어왔을 때, 즉 좋은 결과가 있을 때만 감사하려는 경향이 강하잖아요? 하지만 본문이 말하는 진짜 깊은 신앙은 다릅니다. 고난과 성장의 과정, 그 뼈를 깎는 듯한 눈물의 견딤의 시간 자체를 감사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당장 열매가 안 보인다고 좌절할 게 아니라 지금 이 견디는 시간조차도 결국엔 엄청난 감사의 조건이 될 거라는 거,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다섯 번째 파트입니다. 묵상과 기도, 개인적 성찰의 시간인데요. 이제 조금 호흡을 가다듬고 원문이 던지는 질문들을 통해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한번 깊이 비추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눈물로 뿌리고 있는 믿음의 씨앗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각자 어떤 씨앗을 심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가족을 향한 간절한 기도일 수도 있고요. 끝이 안 보이는 직장 생활이나 팍팍한 일상 속에서 홀로 버텨내는 고독한 인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은 지금 나의 아픔과 고민을 아주 정직하게 대면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시야를 조금 더 넓혀줍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헌신은 무엇인가요? 나 개인의 아픔을 넘어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한번 바라보는 건데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눈물로 기도의 토대를 닦은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분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일의 기쁨을 위해 우리가 또 다른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열매가 늦어질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 필요한 믿음은 무엇인가요? 사실 내가 원하는 보상이 자꾸만 미뤄질 때 계속 참고 견디는 거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이잖아요. 본문은 이럴 때 내 좁은 시야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훨씬 더 크고 완벽한 섭리의 시간표를 전적으로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매일매일 이 믿음을 훈련하라는 거죠. 자, 이런 깊은 묵상들은 자연스럽게 오늘의 기도로 이어집니다. 지금 흘리는 눈물의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소중히 여기게 해달라는 기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끝까지 신실하게 순종하겠다는 다짐. 그리고 결국 찾아올 그 기쁨을 믿음으로 굳게 기다리며 이 모든 눈물의 기도 위에 진정한 감사의 공동체를 세우겠다는 결단. 이 기도 제목들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아주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줄 겁니다. 원문의 메시지를 한 줄로 기가 막히게 요약한 문장이 있어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오늘의 작은 순종이 내일의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감당해내고 있는 치열한 수고와 눈물은요, 의미 없이 버려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가올 거대한 기쁨을 위해 결코 빠져서는 안 될 아주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것. 이것이 오늘 텍스트가 우리에게 외치는 궁극적인 메시지입니다. 이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그 감추어진 씨앗을 끝까지 신뢰하시겠습니까? 빛 한 주만 들어오는 캄캄한 흙 속에서도 생명은 이미 치열하게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눈물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수학의 밑거름이 된다는 이 수천 년 된 놀라운 통찰이 지금 가장 춥고 어두운 계절을 지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짜 해답과 희망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